오늘 또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장 11절로 있는 말씀 제가 읽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2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이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의 부분을 더 확대해서,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계시라고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겟돈의 특정 부분. 지금 저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은 휴전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6일 전쟁을 경영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전쟁 안 하려고.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마치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아마겟돈의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 전쟁의 종결로서 이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인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전쟁에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어떤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여 징벌은 하시되 인간적인 무기를 결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악인을 서로 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제일 먼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먼저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분노해서 그들을 싸우는, 그래서 서로 싸워서 그들은 명분 없는 수많은 죽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단면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은 결코 실제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일은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지진, 우박, 번개와 불, 이런 천연계를 통하여 인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이 7째 재앙이,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몇 건짜리 우박이? 100건짜리 우박으로 그 두 악인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싸우는 그 전쟁을 지진과 우박과 번개로서 그 두 무리들을 동시에 징계하십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네들끼리 싸워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보세요. 팔레스타인이 들어가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참수를 하고,
거기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 세종시만한 가자 지구를 아주 평토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끝이 없어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들은 두 민족이 멸망되기 전까지는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없다면 그들은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은혜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또 확전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천사들에 의하여 이 지구의 전쟁의 바람이 어떻게 해요? 붙들려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누가 더 나쁘냐? 자꾸 이거 심판하려고 합니다. 누가 더 나쁘냐?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 편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또 동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민족인데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 이렇게 대결 구도가 약 3,400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위에서 나와서 어디에 정착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누가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블레셋 족속이 그 땅에 가장 영주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뭐 남은 땅을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섭리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공의의 심판의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고 땅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입니다. 이 신약에는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전쟁을 하도록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4대는 400년을 이야기하죠. 400년 후에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은 했는데 몇 년 후에? 왜 400년 후에 줍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이 팔레스타인의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관영해주고 제약의 잔이 찰 때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제약의 잔이 찼을 때. 그래서 그 민족은 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래야 네 자손이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4대가 지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왜? 그들이 뭐가 찼기 때문에 제약이 관영했죠. 그들은 아무리 더 살려줘도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함으로 완전히 악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악함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잔인함.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적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기독교나 뭐 하나님, 예수님 말만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섭게 죽음을 허락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의가, 아주 정의가 그들 민족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은 이미 3,400년 전에 이 지상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멸절했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근데 왜 멸절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서 싸워서 전쟁을 승리하고 땅을 따고 하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팔레스타인이고 뭐고 다 항복을 하고 우리는 당신 생길 때 죽이지 말라 이러니까 그래 너희들은 안 죽이겠다.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였는데 종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더 압박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서로 싸우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능력을 주실 그때에 그 민족을 심판했더라면, 땅 따먹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기를 가지고 죄악의 잔이 차면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인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도구를 삼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고, 뭐 이 정도만 했으면 정복되었는데 모르고 또 뭐 그렇게 하나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편하고 참 좋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들에게 더 정복당하는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 몇 년 전에 제약의 잔이 찼다고요? 3,400년, 한 500년 가까이 돼요. 그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하나님의 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약의 잔이 그때부터 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정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바나바와 같은 그 무지한 강도는 살리고 악한 자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라? 예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두 번 다시 용서, 민족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약의 잔이 그들에게도 쳤어요. 두 제약의 잔이 참 민족들이 싸우니까 그 잔인함이야말로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누가 잘못했고 못했고가 아닙니다. 두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떠난 민족들이, 개인은 아닙니다. 아까도 민족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가 있다고 그랬죠. 민족적으로는 그들은 가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 지상에 살아서 전혀 덕이 될 수 없는 그런 악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에 바로 그 실제적인 땅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했는데 이 전쟁이 지금 터졌어요. 바로 그곳에. 여러분 좀 주의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앙금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격화되어 일어나서 아마 전쟁이 영구히 중단될 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아주 악한 민족이, 그런데 이 두 악한 민족이 전 세계가 다 어느 한편을 두둔하고 났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이 어느 한편을 두둔하고 나간다.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여 휩싸이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아주 묘하게도 아주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지금,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도 중동 정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아마겟돈 전쟁의 확대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19장 12절에 그 전쟁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하나 제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4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개가 11절로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4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이거는 누구만이 알고 있다?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또 이름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무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11절로부터 16절까지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4개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과 뭐가 있다? 관련이 있다. 아마겟돈 전쟁에 이 4개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을 좀 깊이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예, 충신과 진실이라. 예, 충신과 진실. 예. 그러면 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에 왜 필요합니까? 충신과 진실. 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저처럼 실제적인 전쟁도 크게 일어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났던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참여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마겟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전 세계가 관심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양편으로 쫙 갈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에 사용됩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비슷한 이름이 하나 소개되고 있죠.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 마지막 교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참된 증인이다. 예, 여기는 충신과 진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고 진실되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증거요, 진실되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왜 필요한가? 예. 그런데 그 이름이 공의로 심판하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 뭐하더라? 심판하더라.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충신과 진실, 된 증거가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여러분, 충신이라고 하면 충성, 충신, 이거는 군주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죠. 군주는 충성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충신,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셔서 그가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된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 중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지만 참된 인간,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는 참되고 그분의 말은 참된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말은 어떤 아마겟돈 공의 심판을 하는 일에 필요한 이름인데, 자 보세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것을 기억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이런 전쟁도 있지만 무슨 전쟁이 먼저? 영적인 전쟁에 먼저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다? 율법에 관한 전쟁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결코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증거를 갖다 댔습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증거를, 법적 싸움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를 대줬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시대 소망 1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7쪽.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해서 순종할 수가 없다는 증거로 누구를 데리고 왔다?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왔다. 이건 완벽한 증거죠. 왜?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을 때 그의 본성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버립니다. 그럼 그 자손으로 태어나는 자들 중에, 사람 중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악해졌기 때문에? 본성이 악해졌어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전쟁의 증거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무엇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종으로 태어나. 그래서 충신이 되어야 해요. 뭐에 대한 충신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는 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가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으로 와서 지키면 사단이 그 증거 자료 인정할까요? 이거 신의 뭐 율법적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처럼 되어서 사람이 되어 와서 종이 되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시대 소망 이제 우리 또 한 곳을 또 보겠습니다. 시대 소망 762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62쪽에 보면 시편 85편 10절이라는 그 기록이 나오면서 그리스도께서는 762쪽 그리스도께서는 예.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했다? 증거를 남겼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셨어? 인간으로 오셨어. 만약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신분으로 왔다면 그 증거는 인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하셨다? 이게 굉장히 좀, 이 율법 싸움이에요. 율법 싸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만 왔지, 속에는 신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 우리는 못해. 이렇게 인간들을 속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소망 48쪽에 거기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시대소망 48쪽.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의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년간 유전 법칙의 결과를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나요? 없어요. 똑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몸으로 오셔서 뭐를 지켰다? 율법을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지킬 수 있다. 이 모범을 우리에게, 그런데 이 증거는 참되고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이 증거가 그 어떻게 믿어? 그렇게 된다면 그 증거는 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참되고 신실하다. 그는 충성스러웠다. 충성을 다하고 그의 생애는 참되고 신실함으로 증명해 보였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그는 충성되고 참된 증거를 가진 이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그 심판에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공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공의로 심판하는 일에 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냈고 자신이 증거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사단이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결코 못한다, 우리 인간들은 못한다,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거와 함께 또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14절에 보세요.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하늘의 군대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실제적인 군대지만 누구도 이스라엘은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 이름은 근사합니다.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죄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에 완전 정복당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긴 한 백성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 그들이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늘의 군대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회가 있죠. 14만 4천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은 이 전쟁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의 증거는 진실되고 참되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확실하고 의롭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에 가장 필요한 이름입니다. 율법 전쟁의 승리가 없이 물리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참소받을 수 그런 조건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려면 까짓거 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없애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기 전에는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어야지만 악의 세력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없어야 진정한 뭐가 오는 겁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전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만 제약이 잔이 찼지만 이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제약의 잔이 찰 때가 지금 거의 가까웠다. 모든 사람들이 제약의 잔이 찹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고 죄를 이 우주에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구적인 평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과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신 목적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이름을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이거 참 곤란하네요. 12절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이름은. 근데 내가 이야기하면 나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함부로 공개하기는 참 말하기는 매우 난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름은 누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름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이름이 결코 비밀은 아니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지만 이 이름은 반드시 누군가는 알아야 할 이름이다. 누가 알아야 될까요? 13만 4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이름인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쫙 여러분에게 열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이름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뜻이 다 있잖아요. 신분도 나타나고 뭐 품성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데 예수님만이 아는 이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고 여러분이 좀 깨달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시고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3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1절은 보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는 내니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그 다음에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능한 그런 분으로 나타났다가 2절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네 의복이 붉고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뇨?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흘리실 거야? 피를 흘리실 거야. 그 옷이 붉게 될 것을, 피로 적셔질 것을 의미하는 또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3절이 2절 부분 3절 한번 보세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고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다. 이것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포도주 틀을 짓밟고 아주 악인들을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형상을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이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홀로 뭐를 밟았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이 자기밖에 없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그렇죠? 자기 혼자서 뭐를 밟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알까요? 자기 혼자서 이루었으니까. 누가 도와줬나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줬다.
여러분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돕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구속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제약이 잔이 찬 악인들을 멸망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셨다? 홀로 하셨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9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92쪽에 그러나 유년, 청년, 장년기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홀로 다니셨다. 그분은 순결하고 신실하사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나 백성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 됐습니다. 그 조금 더 밑에도 다 동일한 내용의 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년, 청년, 장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유년 시대에도 천진난만하게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과 허허낙낙하고 웃으면서 사는 생애를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홀로 다니셨다. 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일반적인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사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의 마음을 억눌렀으며 아무도 그가 진심의 무게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홀로 뭐를 포도즙을 밟았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6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유년 시대에도 홀로 있었지만 이제 죽음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고 며칠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했습니까?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와의 그 처절한 싸움을 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어떻게 해요? 할만하시거든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땀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뭐가 같았다? 그의 모서의 혈관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땅과 함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690쪽에서 693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 겟세마네에 있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0에서 93쪽 예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예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그 마지막 최고의 희생으로 인해 3번 움츠려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쏘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당신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 예, 그리고 거기서 좀 몇째 줄 지나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그분은 일어나다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지셨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를 그들의 손으로 부드럽게 받쳐 일반 인생들보다도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슬픔을 함께 나눈 자가 하나도 없었다. 홀로 포도틀을 밟았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이제 갈바리 동산에서 게셋마네 동산으로 게셋마네 동산에서 갈바리산으로 골고다로 이제 한번 우리가 장면을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1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토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토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그 다음에 42절 43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 다음에 45절 46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오직 홀로 뭐를요? 포도즙틀을 밟았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시대 소망에는 이 장면을 더 소상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43쪽에서 4쪽 743쪽에서 4쪽에 보면 사형장에 도착해서 사형장에 도착해서 죄수들을 형틀에 묶었다. 두 강도는 그들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으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예, 거기서 조금 한 대여섯 줄 지나서 내려가면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펴진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이건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죠. 예, 어머니 마리아. 예.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셔갔다. 구주께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분의 얼굴에 맺히는 식은 땀을 씻어줄 동정 어린 손길도 없었고 그분의 와닿는 동정의 말이나 대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군병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를 것을 아셨다. 당신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다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탄원하셨다. 네, 그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영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45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45쪽에, 자, 745쪽에는 간단한 내용만 좀 소개하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육체적으로 가장 심한 고통은 이때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시대소망 753쪽에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시는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사망의 원인이 십자가가 아니고 심장파열이었습니다. 심장파열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의식,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의식, 죄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뭡니까? 죄의식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너무 벅차면 자살해 죽습니다. 요새 뭐 유튜버가 한 사람 죽었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을 감당 못하니까 자살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인류의 죄를 쓰었을 때 느끼는 그 죄의식이 그의 심장을 어떻게 해요? 파열시켰다. 이 경험은 죄의식 때문에 심장이 파열해 죽으면서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경험은 누구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시대소망 753쪽 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사단은 예수님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수가 없어서 심장이 어떻게 해요? 파열렸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받지 못했고 인간의 어떤 사람의 도움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했다. 홀로 포도즙터를 밟으셨다. 자, 이것이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당한 슬픔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심정이 파열되듯으로 자기의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고민하지 않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죄의식을 누가요? 예수님이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었을 때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옵니다. 우리의 죄의식을 가져가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한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온 우주와 땅에 이 경험을 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자기밖에 어떻게 해요?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몰라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 이름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던 그 이름이 바로 자기만이 아는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없는 사랑을 인생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지상에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는 왜 교회 안 다니냐? 예수쟁이들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한다. 나는 안 믿어.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인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과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개구리 같은 뭐요? 새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들, 이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싸우려고 한다고요?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을 싸우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뭐 했는데요? 죽어주신 일밖에 없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해서 전쟁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새 더러운 영, 여러분 용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과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알고 있는 세력들, 아랍권들, 이스마엘 족속들, 팔레스타인 족속들은 다 하나님을 적대 세력으로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공산주의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 이들도 어떻습니까? 이들도 그만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을 상대로 싸우려고. 이 세상에 모두가 그렇게 할 것. 누구를 제외하고는, 마지막에는 14만 4천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노하여 짓밟으리라. 포도즙들을 홀로 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도 더 이상 구원을 받아들일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을 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이 우주 공간 안에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상의 우주 안에 뭐가 생기는 것이죠? 평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사건.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군대들이 모여 이 말탄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마리를 탄 이분과 뭐를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나요? 더 이상 자비는 필요. 자비는 끝난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무슨 심판이요? 공의의 심판입니다. 절대로 억울한 심판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이 잘했느냐, 이스라엘이 잘했느냐, 이런 판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들이 죽어 마땅하고 본인들도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는 다 어떻게 해요? 시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성취될 일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전쟁을 일으키다가 누구한테 잡힌다고요? 100마리를 탄 자들에게, 100마리를 찬 자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잡히게 돼요. 여러분, 잡혔다는 말이 뭐냐 하면 물리적으로 잡히는 것도 잡히지만 꼼짝없이 증거에 의하여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증거는 꼼짝 없어요. 왜? 그래서 진실과 충신이라는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에 따르던 자들 14만 4천인들도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14만 4천인들의 경험이 없다면 사단은 지금도 뭐라 할까요? 오, 참수하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지켰고 인간은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가 나타났어요?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하늘의 군대들이 뒤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입은 유구 무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 된다고요?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한식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이름을 통하여 왜 그 이름이 필요했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신과 진실, 예수님만이 아는 이 이름이 과연 공의 심판을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충실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